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영광 받는 일들을 바라고 있고요, 좋아합니다. 반면에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십자가 없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큰 범죄자를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시는 바라보기 싫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끔찍한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감격입니다. 십자가는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긍심이자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며 직면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복된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되는 십자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된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괴롭다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무겁지만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배우인데요,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그 연극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연극하면서 30년 동안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은 아예 단골로 도맡아서 한 배우지요. 어느 날 안톤 레이지가 공연하는 그 연극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를 본 한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등에 또 이렇게 지고 가는 그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연극 잠깐 쉬는 시간에 이들 부부는 연극 무대로 올라와서 남편이 이제 그 십자가를 한번 그 어깨에 매보려고 한 거죠. 근데 안간히 힘을 썼지만 십자가를 얼마나 무거운지 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주연 배우 안톤 레이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남성이 배우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거는 연극인데 이렇게 왜 십자가를 무거운 거를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연극인데 가볍게 해도 되는 건데 도무지 맬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한 말이 아주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요. 십자가가 무겁지 않으면 내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 역할이잖아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연극일지라도 십자가가 정말 무거움을 느낄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30년 한 배우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편리함을 따라 추구하며 살고자 하면은 어찌 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무겁지만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땀입니다. 수고와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이끄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저 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고 희생시킨 그 대가,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신해서 대가를 치른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2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2억 원짜리예요. 어떤 분이 땅을 샀는데 10억을 줬어요. 10억 원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를 가능성 있고 가졌고 배웠고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 사랑 생각하면, 그 은혜 생각하면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무겁다고요? 주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겁다고요? 주님 일에 열정을 품는 것이 무겁다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진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거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맨날 무거운 십자가 등에 지고 간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오늘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하고 으깨고 내 뜻, 내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뭐예요? 무거운 십자가죠. 십자가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갈 거 못 가고 매여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갖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다,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 무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참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고 주님의 기쁨 되었던 베드로인데 지금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한 책망을 받습니다. 핵심은 23절 하반부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할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망할 법도 했어요. 이제 좀 살만한데,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만사 형통인데 이제 살만하고 뭔가 풀린다 싶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근본적인 기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영광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지라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 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 지는 삶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요, 귀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십자가 지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냥 고생으로 끝났다면, 그냥 수고로 끝났다면 참 그 당시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무너무 안타깝게 살았어,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 이분들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무거운 십자가를, 고난을 당했지만 천국에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십자가예요. 무겁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때로는 지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영광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잘되고 영광스러움은 바라지만 십자가를 이리저리 피합니다. 헌신도, 직분도, 충성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은 놀라운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큰 영광이 있음을 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고통인데 뭔 영광이에요?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약속된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옛사람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결단과 각오의 연속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1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습성대로,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습관 따라 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 옛 것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에 젖어 있는 삶은 아직도 여전히 출애굽하지 않은 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옛 것을 버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일, 친숙했던 거, 나에게 익숙했던 거, 나에게 심지어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때로는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것 버리는, 옛 것을 버리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인데,
이 버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고백한 내용인데,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같이 쓰게 되리라,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 맞아 은혜도 되고, 막 꿀처럼 달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 회개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꿀처럼 달고 좋아요.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쓴 거예요. 듣는 것은 쉽고 은혜도 되지만 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믿음은 헌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나 적당히 예수 믿어라, 대충 예수 믿어라, 편하게 예수 믿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견디고 충성하라. 열정을 다 쏟아 부어라.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내가 토해내고 싶다, 이리 말씀하셨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열정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주어진 사명을 무겁지만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게 짐이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가 담당해야 될 사명의 짐, 십자가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할 거 부인하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더 복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통이고 무겁지만 그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갈 때에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복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찬송가 458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뭐 지고 가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면 무거운 것 같지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위로의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영광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라 함은 내 뜻, 내 욕심,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무겁지만 그 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옛 것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리고 사명의 짐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져야 될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축복의 기회요, 영광과 상급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